가정교회를 말하다. 제목을 약간 변경했는데요. 앞으로는 가정교회를 말하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셋째 지적 요소들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누다가 말았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자들 사이의 상호 가르침의 방식은 사도들의 방문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시 도시에 있는 한 가정교회를 방문했을 때를 봅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촛불을 켰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서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강조된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헬러 어근은 디알레고마이인데 여기에 대화, 디알로그라 그러죠. 대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비그리스도인과의 대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묻고 질문하고 때로는 답하고 이런다는 뜻이죠.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은 강의나 독백이 아니라 양방향의 긴 토론 형식이었으며 질문과 대답을 하면 또 다른 질문과 생각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토론은 날이 새도록 계속될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상호 토론과 배움은 초기 교회에서 활발히 활용된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 교회 안에서의 성경 공부나 모임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고 미리 질문할 것, 미리 이야기할 것을 준비해 오라고 해도 당일날 서먹서먹하고 말 꺼내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또 준비를 해서 토론 형식의 그러한 연설,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극적인 요소들입니다. 극적인 요소들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요소들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입니다. 초기 교회 모임에는 굉장히 독특한 또는 신기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으며 요즘은 이런 사건들이 극적인 요소로 분류됩니다. 왜일까요?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나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당시 지역교회의 여러 다양한 신자들에게 발생했던 이런 사건들은 당시에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전지적인 시점으로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성경책이 주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처음으로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람은 이런 사건에 있어
도구나 통로이지 원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온라인상으로라도 치유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뭘 뿐이라고요? 도구나 통로일 뿐이죠. 원천은 따로 계시죠. 누구인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임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들을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언,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짧게는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그대로 일어나고, 길게는 몇십 년 후에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길게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저도 방언을 하는데요. 이 방언은 저 개인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받지 않았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언이 구원의 척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언 받았다고 구원받고 방언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방언을 받았다니까요. 방언 받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절대 구원의 척도 또는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나 다른 교단에서 방언을 그렇게 대우하는 구원의 척도라고 또는 구원의 표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방언을 받았지만 결단코 방언은 구원의 척도라든지 또는 구원의 표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 고침,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분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분별은 우리 각 개개인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해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역으로, 특별한 은사로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러한 기적들과 그런 은사들을 거부하거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주의자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더 많이, 왜냐하면 당시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백척간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어질 때는 그러한 역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활발히 일어났던 거고, 현재에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극적인 요소라고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로 세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했던 일이나 늦은 밤까지 진행했던 토론에서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바울이 소생시킨 일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죠. 옥문이 지진으로 일어났다거나, 또 기도를 했더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은 교회의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여러분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 구성원 모두의 유익을 위해 행하시는 일과 비교하면서 성도 각자의 은사가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자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언을 매우 강조했는데, 이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더욱 강조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능들을 각 사람들마다 다르며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형태로 신비한 재능이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사를 찾고 또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들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고 또 가정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나 모임마다 각기 다른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이중 그 어떤 것도 억압되어서는 안 되며, 다시 말해서 교회 차원에서나 어떤 차원에서든 하지 말라 또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또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적절함을 가지고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은사의 매력이 비교 대상이 되고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은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사용되어 교회 모임이 혼란스러워지거나 비생산적이 되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정교회를 말하다 였습니다.